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해요? 내가 하는 데를 못 봤어. 이런 데서라도 좀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의 말씀,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관성. 뭔지 아십니까? 관성. 우리 학생들은 아나요? 관성이 뭔지. 관성의 법칙. 들어는 봤는데 배우긴 했고 알기는 하는데 뭐라고 말하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까? 관성은 이제 한마디로 이거죠. 뭔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야 돼요. 아니면 다른 쪽에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고 갈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버스나 전철 안에서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고 내 몸이 한번 기우뚱하는 것처럼. 이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셨던 사람,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람, 뭔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버렸잖아요. 버리시고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셨잖아요. 그 옛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셨고 광야를 만나와 메추기를 잘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기드온. 그리고 이 기드온은 어떤 가문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따라갔죠.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집도, 자신 아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 나와서 절하게 하게끔 자기 집 뒷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가문, 그게 기드온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쭉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계속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잡으시고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신이 가고자 했던, 자신이 달려왔던, 자신이 익숙했던 그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인생의 전환을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군요. 딱 브레이크 걸고 휙 돌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왜요? 여러분, 물체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내일 당장 새벽 예배 다 나오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그냥 아멘 하세요. 네. 내일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아멘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의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 안 떠져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늘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새벽 제단을 쌓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널 사용하겠다. 기도원은 전혀 반대되는 인생을 쭉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기도원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말한다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표징?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가 이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쩔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 이 표징이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정말 대단한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도 그때는 뭐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40년 광야 사막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80세에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널 쓰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왜 약할 때 찾아오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어떤 표징을 주셨죠?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다시 이 뱀을 집으면 지팡이가 되게 하는 표징을 주셨어요. 또 어떤 표징을 줬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라, 빼봐라. 손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금 집어넣어라, 놓고 뺐더니 깨끗해졌어요. 이 표징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너가 지금 이제 가는 길은, 내가 널 이끄는 이 길은 지금까지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나의 능력으로 너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징을 주셨다는 말이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저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이 되시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표징, 그 표징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새로워지려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려면 어떠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린 그런 생각하죠.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안 되는데 현실을 내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계속 관성의 법칙, 계속 이끌려서 그냥 하던 대로 쭉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속에, 그렇게 고민 속에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길로 내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 표징, 그 표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 주어진 표징은 어떤 표징이었고 이 표징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오늘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주어진 표징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고대 근동시대에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주어진 표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어떤 표징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런 일이 일으면, 이 사건이 있으면, 이거 하나 터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것을 제가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뭔가 드라마틱한, 앞서 말씀드린 모세가 겪었던 그런 환상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 표징을 기대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표징을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주어진 표징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표징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것만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수월하게, 익숙하게, 아니 그래서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능에 찾아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표징의 모습을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서 예배의 회복을 먼저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기드온이 어디 아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상수리 나무, 일명 참나무로 일컬어진 큰 나무. 여러분, 큰 나무가 있기 때문에 큰 그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드온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어떤 마을에 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 나무가 영험하다고 해서 그 나무 아래에서 잔치도 베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굿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기드온은 그 장소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우상을 섬기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꾼 삼으시기 전에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이끌 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텐데 그 철발점이 뭐냐? 그 시발점이 뭐냐?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 나는 너를 일꾼 삼을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행할 거야.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자기 집 뒷마당에 세워져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상수의 나무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늘 습관처럼 행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이 예배의 대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늘 그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냈던 그 대상은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우리가 정말 화려한 사운드에서, 화려한 장소에서, 좋은 건물에서 기가 막힌 순서를 가지고, 멋들어진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이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 회복의 첫 단추는 뭐냐?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에겐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이 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의 대상이 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대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 해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네 답답함 때문에 내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이 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왔지만 하나님, 다 십자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고 그게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자녀의 삶이 이렇게 되게 원하는 것, 그것만을 아래다가 돌아가는 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회복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함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드린 이 예배가 진정 표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 기드온이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상수의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루스란 땅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 베델, 그 루스라는 그 땅의 이름을 베델로 고쳐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 그것처럼 기드온은 이 상수의 나무 안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평강의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상수의 나무 아래 그 장소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던 집이지만 그 집에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활천교회도 하나의 교회일 뿐이지만 이 활천교회를 통해서 활천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교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늘 앉아 졸았던 예배지만 그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이지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장소는 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장소는 개인적으로 마치 성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상수유나무, 이 상수유나무 아래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찬양곡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지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떠한 찬양 한 곡이 내 가슴팍을 움켜쥐며 두드리며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때 그 찬양은 그냥 그 찬양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사로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사실. 저는 활천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여러분 앉은 그 장소가, 그 자리가 특별한 의미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의 표징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활천교회 자체가 여러분의 표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기드온이 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온 제물, 염소 고기와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이죠. 그리고 한 양푼의 국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기와 그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그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바위에, 그 있는 그 제물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불에 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번제, 화제, 소제, 요제, 거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또 오늘 기도의 제사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그 제물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 제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벨은 고기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삶,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지금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의 질문이 또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우린 착각해요. 너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고 왔지. 뭐 축도까지 다 받았으면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더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드릴 수는 있죠. 줄 수는 있죠. 근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선물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 잘 드리고 있어요. 정말 FM대로 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느 누가 흔쾌히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흔한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것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연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락.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연락 되었을까요?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다 온통 연락하셨을까?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셨을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한 번쯤 받으셨겠죠. 몰라요. 여러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너희에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 주머니에 돈 몇 푼을 넣었다고 그게 헌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린 예물 재정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헌금 받아진 게 아니에요.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예배, 하나님 되시는 표징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표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자신이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려왔던 기도원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했던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게 표징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표징이 되었고, 그 삶의 순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작지만 급하게 준비한 거지만 내설 것 없는 예물이기도 하고 재물일 수도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화평과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만한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표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향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 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